추수감사절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이라서 이제 감사의 어떤 주제가 담겨진 본문으로 잠깐 하고 또 그렇게 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 설교로 누가복음을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실전 배치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10장에도 제자도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9장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진정한 이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9장을 좀 한동안 보면서 집중해 보았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것을 또 통해서 많은 싸움들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사실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라고 제가 이제 고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2025년 한 해의 생활들을 삶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감사를 고백하기에는 세상적으로 고난이 너무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공격도 굉장히 많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다양한 모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힘겨운 2025년을 좀 보내온 게 아닌가.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하면 저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한 어떤 풍성한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추수감사절 하는 고백인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걸어왔던 길들은 수확보다는 세상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잃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 짓는 일도 참 많이 있었던 한 해 같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전 이게 감사인 것 같아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도 아주 귀한 고백이긴 해요.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좀 성경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따라가게 해주신 은혜, 그런 고통과 고난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 주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온 것이 모두 은혜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뭐 하루 그게 아니라 이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진짜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잘 따라가는데 그 속에서 따라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제자도의 정신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9장의 어떤 실전 배치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 보시게 되면 9장에서 쭉 여러분이 파노라마처럼 좀 그리실 수 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죠?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 삶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충돌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세상적 관점과 세속적인 관점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은요. 따라가겠다고는 하지만 또 따르라고 하셨지만 실전에서 또 따르지 못하는 어떤 세 가지 유형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오늘 말씀 뒤에 이제 뭐 이런 사람이 나오고 따르라 했는데 안 따르고 따르라고 하는데 지체하고 뭐 어떤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을 지금 뭐 책망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9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우르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먼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이제 나온 이야기가 57절과 58절이죠. 거기 보게 되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서기관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입니다.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어떤 종교학자, 율법 학자가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가시는데 또 무리들이 많이 몰려드는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흠이 있습니까 혹시? 이 고백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분이 계세요? 잘못됐으니까 목사님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눈치로 하지 말고 이거 흠은 없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좋은 고백이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그죠? 한창 한국 교회 부흥할 때도 이 고백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막 몇백만 명 모아가지고 결단하는데 전부 다 막 선교사 하겠다고 막 손을 들고 선교사를 서원하고 막 이랬는데 뭐 그 막 10만 명의 선교사가 서원을 했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한 2만 명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2만 명도 굉장한 숫자죠, 사실은. 그런데 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냐? 우리가 포에마 교회에서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약간 종교적인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종교적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두고 쉴 공간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종교주의적인 어떤 심중에 내가 어디로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는 괜찮은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본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의 연약한 고백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오늘 붙잡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늘 이제 영적으로 뭔가 컨디션이 좋고 처음 예수님 만나면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죠?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네, 잘 많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실체가 어떠한가, 그죠? 근데 그런 나의 어떤 부족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따르게 해주셨다면 오늘 이 서기관, 이 종교주의자들이 어딘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무슨 목회자들이 소명 받을 때도 그래요. 내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계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이냐면 종교적인 어떤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은. 내가 그만큼 따르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런 심리를 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보상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에마 교회에서 최대한 그것들을 지금 일부러 힘을 내서 없애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런 중간에 불순물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자꾸 직면하여 자꾸 만나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디로 갈 수 있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괜찮아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서기관의 반응이 마태에도 누가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복음서에 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렇게 다가왔죠.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부자 청년, 부자 그 어떤 관료예요, 관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율법적으로도 자기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뭐만 얻으면 돼? 영생만 얻으면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모든 걸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버리고 날 쫓아라.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쫓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부자 청년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단계.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예배 중에 감정적인 고백으로 어떤 뜨거움이 일어나서 고백하는 것을 저는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나의 모습을 주님과 끊임없이 독대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때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마치 내가 순종을 잘하는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경제적인 부분 하나 놓지 못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내 머리 두고 싶어요. 명예에 내 머리 두고 싶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만은 깨지면 안 돼 하면서 그 관계에 또 머리를 둡니다. 그런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댈 수 없다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인생은 세상에 머리를 두고 세상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장의 생활, 여러분들 여가 생활, 취미 생활 다 끊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는, 그것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거기서 머리를 두지 않고 떠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른다는 말, 교회 다닌다는 말, 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툭툭 내뱉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 갈수록 제가 느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일상에서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근데 쉽지 않다는 게 괴롭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철저하게 계속해서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아, 내가 그것에 머리를 둘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가 머리 둘 곳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9장 초반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장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줘서 귀신을 내쫓아라 해서 보내잖아요. 이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철저하게 준비해라 얘들아.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배낭도 매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뭐에다 머리 두라는 거예요? 예수께 머리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의 삶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께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자꾸 세상을 쏠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적 무게감이 어느 한쪽으로 싹 쏠리게 됐어요. 이렇게 가만 놔두면 쏠려요. 근데 어디로 쏠릴까요? 예수님께로 쏠릴까요? 아니면 죄악된 곳으로 쏠릴까요? 죄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 원죄를 갖고 있고 그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우리 머리가 싹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일로 와 임마. 그죠? 이 잡힐 때 아픈 거야. 이제 잡혀서 끌려올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근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속의 은혜로 끌어당겨서 나에게 기대라고 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따르겠다 말도 하고,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이빠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 다 소용없고 너희가 아무리 그 너희 입술로 너희 의지로 고백해도 너희는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녀석들이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은혜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 이 두 번째 사건은 조금 달라요. 아까는 서기관이 나서서 어디든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얘기했다면,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콜링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나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아버지 장사보다 더 하나님을 따라야지 뭐 이렇게 이제 1차원적으로 가면 안 돼요.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장례식은요, 또 장례식을 준비하는 건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 의식이나 율법을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권을 지닌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 사회에서 우선순위와도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가 아버지 장례하고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기대 심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치 그거 하고 잘했어. 그거 하고 나를 따라. 이거를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조금 어려운 말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라 하는 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냥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 장래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합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자꾸 발견해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마저도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조차도 모두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조차도.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행사가 중요하게 돼버려요. 직분이 중요하게 돼버려요. 또 봉사하는 게 중요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봉사하는 구역이 예수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침범하는 순간 뭐예요? 팍 흥분하는 거예요. 서로가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장례가 해야 된다면, 정말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야죠. 지금 무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자기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뭐 관심이 있어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감정으로든 관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장례를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는 이미 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럼 따라 했는데 따르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탁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 합리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형평과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콜링을 받았죠. 이건 거의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단계죠.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줘서 감사하지만 결국은 나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핑계거리들과 자기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 보는 시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잘라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정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투자와 나의 희생이 안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희생과 그 어떤 헌신들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에 자꾸만 그것을 쓰게 하니까 잘못된 것이지,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시간을 내고 공동체로 모여야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엌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거실에서 예배할 수 있죠. 방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죠. 그 공간만 벗어나면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뭐예요? 장례를 치르게 오거든. 합리적인.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핑계거리와 자기 합리화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 싸움과 전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헌금의 자체는 괜찮은 건데 헌금을 강요하는 게 문제잖아요. 교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헌금이 잘못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먹을 거 내가 한 3번 4번 먹을 거를 줄이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 필요하죠. 그런 희생, 그런 자기 합리화, 이거는 내가 지금 월세 내야 돼요, 커피 마셔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훈련이 지금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훈련을 거쳐온 사람들은. 근데 이 훈련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따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뭐 그런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또 다른 나의 어떤 넘어야 될 그런 공격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 또 함께 속으로 모여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눌 때도 그런 주제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로 그런 핑계거리로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적당하게 종교 생활로 안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또 나를 따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함께 고백했으면,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요. 자, 61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이제 참 이 단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요. 참 이 영적 싸움이 강해요. 보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뭐 주님이 따르라 말할까봐 미리 말한 것 같아 자기가. 미리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할 건데요. 내 가족을 작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최소한의 일일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에게 작별하러 돌아서서 가족에게 가고 가족과 만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처음의 마음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우리의 어떤 가치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계속 돌아보게 하죠. 그죠? 그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처럼, 그죠? 롯이 아니고 롯 맞죠? 롯하고 나는 룻하고 맨날 헷갈린다. 네, 롯이죠. 소금 기둥 롯, 그죠? 그 딱 돌아보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표현되는 61절의 이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뭐가 강조가 되고 있을까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게 해라.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다 자기예요, 자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최종적인 마귀의 그 공격이에요. 그 말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보니까 나는 내 자신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거를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냥 내 어떤 고집일 수도 있어요.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내 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구분해내고 그 하는 작업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각자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모자라요.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흘러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9장에서 나왔잖아요. 제자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기 어떤 것들을 막 드러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봤잖아요. 우리 지난 본문에서 내가 낸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니까 주의 이름으로 같이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금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앞서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한 장면 가운데 앞선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이것마저
내 가족을 작별하는 일마저.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이것마저, 내 자존심마저, 내 지식마저, 내 건강마저, 내 경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개척하면서도 3년 내내 했었던 싸움이 제가 계속 반문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도요? 그럼 뭐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마저? 이걸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 가족에게 작별하는 일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이것마저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마 이 사람은 방해가 됐을 거라는 거를 주님은 알았을 거예요. 가족에 작별하는 거,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방해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정한 어떤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맞는 훈련을 피하지 않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훈련을 해온 한 해가 2025년인 것 같아요. 그 한 해가 2025년 그 치열한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살아남았다. 그죠? 다 살아남았다. 그죠? 살아남은 여러 옆에 있는 분들 어깨 한번 토닥여 주세요. 너무 수고했어요. 잘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정말 수고 많았어요. 네.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투가 싸움이 있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마귀의 공격들이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복음의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또 다음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이번 여기서 세 번째 지금 추수감사절인데 내년에 또 할 때 또 그런 감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그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떠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써주셨냐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면, 그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너희의 힘으로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 너희가 아무리 신앙적 고백, 율법적 고백, 지식적 고백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진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어요. 감사한 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대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나중에 성찬을 하지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심으로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셔도 돼요. 그것도 감사하죠. 경제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또 알맞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좋은 관계, 좋은 만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죠. 다 감사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들을 감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그것도 감사하시지만 적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 제자고 신앙인이라면 그런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해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해주셔서 때로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고 또 그것을 놓지 못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게 하시고, 내 머리가 세상적으로 막 기대고 두고 싶은데 나에게 머리를 대라고 해주시면서 안아주셨던 그 주님, 그게 우리에게 있는 진짜 감사 아닐까요?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감사, 이게 신앙인들의 감사고 또 오늘 세례식과 또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진짜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린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손을 붙잡는 게 진짜 자녀된 도리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9장에서 보여줬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었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또 한 해가 우리에게 또 다가올 텐데 또 힘들겠죠. 또 많은 싸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포에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